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삶에 임하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싶어도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여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심하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또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한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고 방문을 미루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 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또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고린도 안에서 살다 보니 죄를 범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면 그들을 엄하게 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기다렸다가 그들과 기쁨의 죄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에서 고린도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선교의 여정을 변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 어린 충고의 편지를 한 후에 그들이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염려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들려 보낸 후에 그들이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걱정하다가 선교를 위해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오려면 드로아를 거쳐야 하므로 조금이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라고 그곳으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오지 못했을까? 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바울은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전도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온통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고린도에 더 가까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으면 앉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고린도에 더 가까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애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근심과 염려, 애타는 마음은 믿음이 없는 모습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염려와 걱정, 근심, 그의 눈물은 결코 믿음 없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서 생긴 눈물이요 근심이요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적인 성숙과 회복을 위해 눈물의 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교회 일에 아주 무관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게 주어진 예배 참석의 의무, 헌금의 의무만 다하면 더 이상의 것은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며 실컷 원망과 비난만 퍼붓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성도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과도한 근심과 염려, 이런 모든 근심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은 물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단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나 혼자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디도를 다시 만난 바울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이유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감사는 참 놀랍고 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라는 것이 소리 없이 고요히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맛있는 요리를 하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냄새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냄새를 바란다고 묘사합니다. 이 14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향기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의 향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태워서 피우는 향기로운 냄새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제물과 같은 자라고 인식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장군의 개선 행렬을 연상시켰습니다.
여러분, 개선 행렬, 이 개선식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로마가 베푸는 최고의 명예로운 시가 행진이 바로 이 개선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승리한 선수들을 위해서 카 퍼레이드를 벌이고 시민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환영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가 바로 이 개선식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선식은 대단히 장엄했습니다. 이 개선식의 코스는 로마 시가지, 이 거리를 지나서 주피터의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 행렬을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는 로마 원로원들이 서서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점령지에서 빼앗아온 온갖 보물들, 전리품들을 싣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피터 신전에서 드릴 제물로 황소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의 포로로서 적들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회초리를 든 병정들이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는 검은 고를 든 악사들이 검은 고를 타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악사들 뒤로 제사장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은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검은 고 소리를 듣고 향기로운 향로의 냄새를 맡으면서 미소를 지은 개선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군은 4마리의 흰 말이 이끄는 황금 마차에 서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개선 장군은 금색 실로 종려나무 잎을 수놓은 자줏빛 군복을 입고 그 위로는 황금별이 달린 겉옷을 걸쳤습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로마의 독수리가 달려있는 코끼리 상아의 홀,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장군들의 가족들이 말을 타고 뒤따르고 맨 마지막에는 승전한 군인들이 승리의 함성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외치면서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장엄한 개선식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선식이 최고의 영광이요 영예였습니다. 이 행렬에서 짙은 향로의 향기가 행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또 연도에 늘어선 모든 국민들에게 코에 강렬하게 그 향기가 퍼져왔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그 향을 맡으면서 그 의식의 의미를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승리한 장군은 향기가 자기의 영광을 더욱 빛내주기 때문에 그 향기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도에 늘어선 로마 시민들은 향기가 승리의 향기로 로마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그들의 자랑을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자리에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의 냄새요,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더 깊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모든 행렬이 끝나면 그들은 비참하게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 향기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이런 장면을 마음속에 연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로마의 개선 장군의 행렬을 연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의 개선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려고 이런 장면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행렬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흔들어대는 향로에서 퍼져나오는 향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죽음의 냄새와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아의 어떤 지방에 가면 특별한 향나무가 있는데 이 향나무의 냄새를 돼지들이 맡으면 죽게 되고 비둘기가 맡으면 생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한 복음의 향기는 로마의 개선 행렬처럼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음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은 복음의 향기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규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면에서는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는 제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 기대 이하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제자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절 말씀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의 양면성을 초래하는 이 직무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바울의 질문인 것입니다. 누가 이 중차대한 직무를 사람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같은 복음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향기로,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향기를 막는 것은 순수하지 않는 마음,
혼잡한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냄새가 아닌 내 냄새,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풍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근거한 잡다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풍기는 악취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아닌 이상한 냄새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풍기는 역겨운 냄새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로 인해 냄새를 맡은 이들이 생명에서 멀어진다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향기를 제대로 풍기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그 향기에 젖고 또 젖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의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발칸반도의 장미꽃은 다른 장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크릴맨이라는 사람은 발칸반도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장미를 재배하고 채취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합니다.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밤 1시부터 2시 사이, 즉 가장 캄캄할 때에만 장미를 채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미신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낮에는 장미의 향기가 40% 감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칸반도의 장미는 가장 어두운 야밤에야 비로소 최고의 향취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주 고통하며 씨름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암담한 상황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향기보다 썩는 냄새를 피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 역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떠나지 않으십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의 배경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멋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암담한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방향제를 오래 놔두면 어느 순간에 가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방향제는 분명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데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향기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이나 모든 생활을 살펴봐도 분명 그리스도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차마 말은 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다 써버린 방향제에 물기가 스며들고 음료수가 쏟아져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제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냄새가 다 달아난 방향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지만 그 방향제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궁창을 지날 때 또는 오물통 옆을 지날 때 그 악취 때문에 숨을 참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취가 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런 모습이면 나도 죽어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할 만큼 주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악취를 풍기게 되면 그 자체가 죽음의 냄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침 교통경찰이 보여서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이 부근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다 교통경찰이 말하기를 교회요? 길을 건너서 이렇게 저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고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다 보니 교회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가르쳐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다가 다시 그 경찰관을 만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가다 보니 교회가 여러 곳 있던데 왜 하필 그 교회를 소개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어느 교회가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교통정리를 늘 하다 보니 그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표정이 제일 밝아서 추천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밝은 표정, 기쁨의 얼굴로 교회에 들어오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행복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 행복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개선 장군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을 살리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